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소연이는 신앙이 좋아요? 아, 안 좋아? 아, 회장님 하셨는데 또 위원장님. 범식이는 신앙이 좋아요? 범식이 신앙이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떡대는 좋지 이제. 그 몸무게도 많이 나고 떡대 좋고 신앙이 좋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창규는 신앙이 좋습니까? 아, 난리가 났다고? 무슨 말이지? 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다. 혹은 신앙이 나쁘다. 그럼 도대체 신앙이 나쁜 거는 뭐야? 뭐가 신앙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 좀 다른 표현 있죠.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약하다라고 얘기했대요. 신앙이 약하다. 뭐가 신앙이 약한 거죠? 신앙이 약하다. 이 채팅을 어떻게 끌 수 없나? 계속 뭐 내가 지금 공동호스트로 설정하려면 막 네, 이게 좀 신경 쓰이죠. 우리한테는 이 화면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네, 지금 우리한테 이 화면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약간 막 우리가 그 산만해 지금. 산만해. 예, 미안합니다. 산만합니다. 진짜 최고로 산만해. 설계자인 제가 산만해요. 중요한 거는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신앙이 강하다, 혹은 신앙이 약하다, 신앙이 어리다, 혹은 신앙이 성숙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신앙을 잘하게 하거나 우리가 그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뿐이지 그 선물이 크다 작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신앙이 작은 선물밖에 안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의 교회 공동체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신앙을 평가하는 거야. 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더 말씀하신 것이 있다.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우월감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리더다, 나는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했던 짓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죠. 타인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한 1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치고 있었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그러면서 자기의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교회.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걸까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읽었지만요.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를 왜 얘기했냐? 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왜 얘기했냐? 4장 3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짓을 했냐? 바로 앞에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지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왜? 육체는 뭔가 열등하거든. 영혼은 고귀하거든. 천국 가면 영혼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육체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다. 나중에 썩고 없어진다 이거. 라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일서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이 안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나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속해 있고 줌에 들어와 있으면 안 속해 있고 한 발만 담그고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을 따라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태도와 자세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냐? 교만이었죠. 자고함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여인들을 무시했죠. 병자들을 무시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정결을 지켜야 돼.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것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장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것을 영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떤 그룹이든 다 그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서 마음에 품고 나 저 사람 좋아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43살이죠. 43살. 지금 나이가 이제 몸 나이가 많이 들었죠. 몸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죠. 엄마 쉬 이렇게 하면 그 새벽 3시에 4시에 요강 갖다 줘야 되죠. 요강 합니까? 예. 우리 집은 요강은 아니고 그 애기 변기가 있거든요. 예. 유아 변기가 있는데 갖다 줘야 되지. 왜? 기저귀를 떼려면 그걸 갖다 줘야 기저귀를 뗄 수가 있거든.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애가 4살이잖아요. 이제 큰 그 막내가 4살.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있고요. 행동이 있습니다. 대상과 행동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요한 1서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사랑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3장 17절과 18절 봅시다. 제가 일단 마스크를 좀 쓰고 할게요. 뭐 혹시 제가 또 뭐 코로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쓰고 하겠습니다. 제가 쓰면 70% 확률이 있죠. 맞죠? 예. 저는 열을 안 나요. 약간 열 받쳤네 지금 뭔가. 예, 약간 열이 받쳤는데 어쨌든 저는 예, 괜찮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이란 것은 대상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요 신경 안 쓰는 거야. 왜? 육체의 이건 어차피 죽고 없어지는 거니까. 얘가 굶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사랑이야 그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할 수 있느냐? 옆에 굶어가고 있는데 밥 주는 게 사랑이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굶주린 사람 있을 거면 굶주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주는 거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점심시간에 밥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사 먹어. 그러면 돈 줘야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돈 줄게요. 다 오는 거야 이거? 다 오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오십시오. 그게 행함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근데 육체적인 궁핍함 말고 정서적인 공허함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 너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너 헤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지? 그 사람을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 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에 대해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 밥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으로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교회를 축구하러 옵니까? 바둑 들어옵니까? PC방 가려고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 보고 사랑해라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4장 7절 8절이죠. 봅시다. 9절 10절이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드러나는 곳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이 교회는 건물이 크고 예쁘고 화려하다. 이 교회는 따뜻하다. 이 교회는 밥이 맛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받는 시절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손에다가 손바닥에 십자 이거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력이 어떻게 하냐? 왜 하냐? QR코드가 뭐냐면 십자예요. 십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를 보여주면서 교회 예배 공동체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모임 이름이 디모데든 뭐 예람이든 코람데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초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표시가 돼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십자가는 어떤 의미죠? 내 친구한테 여러분 십자가를 보여준 적 있습니까? 엄마야. 친구한테 십자가 보여준 적 있어? 승예비한테 십자가를 보여준 적 있어? 승예비가 게임을 진짜 못하는 거야. 그럼 네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아, 받겠지. 참 원모가 못하고 승예비 너무 잘하지. 그 십자가 어떻게 보여줘야 돼? 저는 이 디모데 졸업식 때 뭐 여러 가지 충격받은 멘트들이 있지만 원모 군대 갈 때 멘트예요. 참. 이거는 졸업이고 원모가 군대 갈 때 이렇게 했어요. 잘 군대 가는데 형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감사하다면서 게임할 때 잘 못하지만 괜찮아 원모야. 그럴 수 있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원모가.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멘트야. 게임할 때 괜찮아. 롤인가? 그 뭐였지? 네, 그런 거 할 때. 롤에도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다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거기가. 그런데 같은 편을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알고, 도와줄 수 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맞습니까? 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해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런 느낌인데.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승엽이 축구하는데, 승엽이가 축구를 혼자 잘하지만, 지난단 말이야. 맨날 지나요. 다리 이상해. 맨날 지나. 그러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지난 다리 같이 고쳐줘야지. 발냄새 아무리 지독해도 그 발을 만져줘야 돼요. 길을 뚫어줘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지. 축구 잘하는 놈끼리 모여가지고 이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오늘도 이 임원들이 열심히 배려해가지고 줌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못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 자리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여기 못 오는 친구를 어떻게 또 녹화해가지고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세워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너무 많이 들었고 제 동생하고 싸울 때마다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 얘기했고 지금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종교심이잖아요. 종교심. 예배, 종교심. 근데 그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이 바뀝니까? 주일날 예배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중에 삶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뜨겁게 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했던 거는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가 뭐냐? 진짜는 너의 삶이고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제 연애 신학
이제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신앙. 이 책을 이제 이번 학기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존재적 사랑과 개념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로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입니까? 의지적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감정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겪으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을 베풀 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하면서 그 고쳐주세요.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지? 예수님 고쳐주면 되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고쳐주라. 야? 그럼 다 고쳐주잖아. 제가 오늘 유아부 설교하면서 알게 됐는데 수리수리 마수리는 불교 용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수리수리 마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수리수리 마수리 아빠가 착한 사람 되어라. 야, 예, 절대 안 되죠. 바뀌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환자를 고치는데요. 그 사람을 만지시요. 그 사람과 동일시 되시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시죠. 예수님이 술술 마술 이렇게 고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의지적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1000만 군대,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너희 없앨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예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이 사람들, 이 죄인들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고 우리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해 보면 알지만 사랑스럽습니까? 민철아 사랑스러워? 맨날 사랑스러워? 한 1년 전에 사랑스러웠겠지. 근데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카톡도 씹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이때 이 사진 띄워주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띄고 있어요. 호르몬 사진. 없어졌어? 네. 그렇지. 호르몬과 연애기간 이런 사진. 네. 호르몬 영향력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쫙 올라갔다가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의대에서 혹시 이런 거 배웁니까? 호르몬 분비와 이런 거. 네. 미안. 아니 근데 동물도 호르몬 분비는 거 있지 않나? 발전기가 괜히 물어봤네. 미안하다. 갑자기 발전기. 발전기에. 어쨌든 6개월 동안 소연아 알겠지? 좀 있으면 연애를 할 거잖아, 그렇지? 6개월 올라가요. 근데 그 오빠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식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식지 않을 오빠를 만나셔야 돼요. 식지 않은 오빠. 네. 그런 사람이 없죠. 연애 감정이 식지 않은 오빠가 없습니다. 6개월, 1년 지나면 누구나 다 대거 이별. 어제도 뭐 리더 모임 하다가 그 시기에 이별했다 하더라고. 다 이때 이별합니다. 대이별. 오래 가봤자 호르몬은 30개월을 간다는 거죠. 900일. 2년 6개월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지나면. 자, 이 감정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사랑의 감정이 소멸되는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담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제 끄셔도 돼요.
화면 끄셔야 돼요. 아담. 여러분, 아담은 만들자마자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하와를 만들자마자 죄를 지었잖아. 열받쳤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만들자마자 왜 이래? 근데 머리 버리지 않으세요. 걔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뱀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여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겪지만 그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남자의 생명을 바로 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일해서 땀 흘려서 그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바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노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아는 8식구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서 8식구야 너그만이라도 잘 살아라 했는데 그 다음 8식구 이후에 바벨탑 사건 터지고 아브라함 불렀더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는 않고 애굽에 갔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우리 왜 꺼냈어 애굽에서? 우리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기껏 가나안 땅에 정복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놨더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시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에서 또 하나님 잘못을 회개하고 막 돌아왔더니 다시 또 죄짓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마지막에 불신 결혼하고 죄짓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말라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 결혼을 혼인관계를 깨뜨려요. 제사장에게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밭에 일하러 가봐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드리는 거지.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이제 다 회복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해야 돼. 그들 보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지. 근데 이게 세상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나 좋고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 뒤로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지난 일주일만 해도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방학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학기 전에 바빠서라고 계속 핑계댔지만 방학 때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새해 첫날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심삼일 성경 읽기 끝났고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불러준 게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내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그 감정과 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제 연애하는 친구 있으면 누가 연애하는지 지금 잘 안 들어오는데 1명, 2명, 3명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3명밖에 없나 여기? 그럴 리가. 제 눈을 피하면 사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3명밖에 없네. 네. 은연이 계속 쳐다보네. 은연 누구 좋아할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3명이 잘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한다는 것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관계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지. 연애 때는 그래도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니면 헤어지십시오. 근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아니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알겠네 엄마야.
결혼했는데 만약에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죽이면 안 돼, 근데.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겠지? 잘 만나야 돼요, 잘. 잘 만나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가슴에 심장이 뛴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이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20살에도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알겠어요. 지금 소현이밖에 없나? 찬혁이. 그렇네. 찬혁이. 귀하다 진짜. 찬혁이가 탁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탁구를 안 했더라고. 탁구를 좋아했으면 내가 탁구를 계속 치려 했는데 옆에 그 수아 누나가 탁구를 좋아해요. 잘해요. 진짜.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찬혁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계속 하고 싶다고.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찬혁이 축구하고 싶어 같이. 저 축구 잘하지 않아요. 다 알죠, 여러분. 제가 축구 잘 못하거든요. 다 아실 거야. 맨날 축구 모으지만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왜 축구를 하느냐? 축구를 통해서라도 행복해하는 애가 있으면 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 게임을 잘 못하지만 제가 게임해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노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저 게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들이죠. 저는 카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 맛을 몰라요. 그럼 맨날 아포가토 왜 시키냐? 저 아이스크림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시키는 거지 그 쓴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카페를 가느냐? 거기서라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같이 돌아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이제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나의 십자가는 뭘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뭘까? 거기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또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감히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시대에 있고 강팍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족적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도움을 받고 우리 때문에 힘을 내고 우리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상처되는 말을 한 것이 있다면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모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이신 분이 있나요? 네, 아마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진행할까요? 아, 민주 질문해 주세요. 이름과 나이 디모데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훈동대학교 다니고 있는 25살 김민철이라고 하고요. 네, 디모데는 예전에 전역하고 한번 왔었는데 제가 포항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교회를 찾던 도중에 이렇게 대흥교회에 나오게 되고 디모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김민철. 네. 네, 저도 한동대학교 이제 21살 된 성은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희 학교에 SFC 언니 오빠들이 여기 많이 다녀서 특히 창교빠, 민준이 등등등 많이 다녀서 오게 됐습니다. 또 있나요? 장규 씨? 없는데 우리 혹시 있네요. 잠깐만요. 오, 너 아니잖아. 소개. 저 경상대학교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된 조효은입니다. 효원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되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는 부경대학교 다니고 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를 되게 됐습니다. 원래 경대학교 건축공학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된 배찬혁입니다. 혹시 디모데 바라는 점? 바라는 점이요? 네. 다짐. 사실 35기 대표로서의 다짐.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와. 예스. 진짜 끝이에요. 와,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께 저희가 처음 오신 그 축하를 같이 할 거예요. 이거 다들 아시죠?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 와, 축하해요.
온오프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 친구분께서 오랜만에 오셨다 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대충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다들 보이시죠? 네, 뭔가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자, 2021년 가장 핫한 그들이 온다. 포항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디모데 청종. 디모데 겨울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도 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잘 집중을 해 주시고 일단 날짜는 2월 23일 화요일부터 정도라고 진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주라고 대충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디모데 청종에 대한 홍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순서로 갈게요. 2부 순서는 예쁘고 잘생긴 조장님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교제를 하세요. 그 조장님들은 개인적으로 줌을 이렇게 자기 계정으로 파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 뭐 모든 인원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한 상태면 그렇게 모임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빠이. 바이바이.